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 이외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저 역시 한 주 동안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각종 사건과 사고로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 자신의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염려하게 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의 뜻을 잘 알기 원하고 그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말씀처럼 우리가 행하기 원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 잘 알아서 하루하루 주어지는 삶 속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이 여디디아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각 지체로 각각의 방주로 만났습니다.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원하고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런 인생의 동역자들을 만드는 청년의 때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마음을 잘 알기 원하고 아버지께서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껏 잘 새겨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조경훈 목사님을 통해 아버지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목사님의 입술에 능력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옵소서. 아버지, 사역이 힘들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우리들도 목사님을 비롯한 리더들을 위해 늘 중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시종을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중하게 되니라. 오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다윗처럼 더 지혜롭게 행하는 여디디아 형제 자매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지혜로 인하여 그 이름이 심히 귀중하게 되는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시대를 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예배와 찬양과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옷 입혀주시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저희의 마음을 채워주셔서 자기를 올바로 보고 이 시대를 바르게 보고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알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주의 젊은이가 되게 해주시고 사부 예배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상 16장에서 20장까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가 재밌는 실험을 했습니다. 1984년도에 4개 그룹을 만들었어요. 하나는 전직 재무부 장관들 그룹이고 또 하나는 글로벌 기업들 CEO 그룹이고 세 번째는 옥스퍼드 대학생 중에서 수재들, 옥스퍼드 수재들 그룹을 만들고 네 번째는 청소부들. 그래서 네 그룹에게 과제를 주었습니다. 10년 뒤에 영국 경제가 어떻게 바뀔 것 같은가? 이게 과제였었어요. 누가 1위를 했겠습니까? 네, 놀랍게도 청소부들이 정확하게 맞췄어요. 꼴찌는요, 전직 재무부 장관들이 꼴찌를 했습니다. 이 통계를 가지고 런던 대학의 교수가 이 통계로 글을 하나 쓴 거예요. 전문가들 말 믿지 말라. 무조건 믿지 말라가 아니라 그들의 직함에 속지 말라. 그리고 유럽에서 전문가들이 얼마나 그들이 전문가답지 못하게 행동하는가에 대한 자료를 모아놨는데 뮤추얼 펀드 매니저들이 그래도 펀드 매니저니까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펀드의 일반인들이 펀드 투자하는 것보다 7% 실적이 낮아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전문 투자 자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해마다 이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서 투자한 사람들 중에 200 내지 300억 유로가 손해를 봐요. 그러니까 전문가 말 듣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직함에 맹신하지 말고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무슨 목사 무슨 선교사 그러면 무조건 맹신을 하는 습관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오늘 16장에서 사무엘이 그래도 선지자인데 선지자답지 못하게 실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버리시고 그리고 이새의 집에서 하나님이 한 왕을 모셨다 그래서 16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요. 하나님께서 이미 몇 번인가 말씀하신 것처럼 13장 14절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우시겠다고 했고 15장 28절에 사울을 버리시고 더 나은 이웃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더 나은 이웃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이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무엘이 큰 실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세 7 아들이 지나갔을 때 그 사무엘이 외모를 보고 감동을 먹잖아요. 정말 잘생겼나. 그래서 16장 6절에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 외모가 너무나 아름답고 외모가 너무나 멋져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리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그래서 외모와 중심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는 법이 여기서 하나님과 사람이 갈라지는. 그럼 하나님이 정말 외모를 안 보나? 아닙니다. 하나님도 꽤 외모를 보십니다. 나중에 그 다윗을 기름 부었을 때 다윗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16장 12절에 보시면 다윗을 데려오자 그의 빛이 붉고, 빛이 붉었다는 게 뭐예요? 한 장 걸쳤나요? 네, 빛이 붉었다는 것은요 정말 젊음이 넘친다는 겁니다. 그냥 한눈에 봐도 정말 멋진 젊은이에요. 젊음이 넘치고 눈이 빼어나고, 여자도 눈이 아름다워야 되지만 남자들도 눈이 아름다운 사람이 정말 멋지거든요. 옆에 남자 앉은 자매들 한번 눈을 검사해야 합니다. 남자도 눈이 이뻐야 돼요. 근데 다윗은요 눈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 다음에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외모를 절대적으로 배제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중심을 본다는 게 더 하나님의 메시지의 핵심인 듯이 보입니다. 하나님 뭘 보신 걸까요? 2장 30절에 이미 하나님이 사무엘서 전체의 중심 주제를 얘기하셨는데,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격렬히 여긴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존중히 여김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을 받아서 그들이 다음 세대 또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라는 걸 증거해내고 자기 인생의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 저도 목회 한 30년 넘게 하고 지금까지 제 주변에 있었던 분들의 삶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스캔해 보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요. 근데 외모나 키, 이런 외모주의에 사람들에게 일시적 감동을 주고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았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서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엘리압도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버렸다. 그런 현상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사울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이미 엘리의 두 아들에게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걸 봤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에게서 하나님 존중하는 걸 봤습니다. 다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 멸시하는 걸 배우고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존중히 여기는 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에릭 리들 선교사가 워낙 중국 선교사, 아버지가 중국의 영국인이면서 중국에 선교하러 가셔서, 에릭은 중국 천진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천진에서 중국 아이들과 학교를 다닙니다. 워낙 먼 거리를 학교를 통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에릭 리들은 어려서부터 뛰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육상에 천부적 재능이 있다는 걸 에릭 리들이 발견하고 부모가 발견을 해요. 그래서 다시 영국에 돌아와서 그 학교에 들어가게 됐을 때 에딘버러 대학에 들어갔는데, 에딘버러 대학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육상 선수로 탄탄하게 이미 기초가 잡혀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대학의 육상 선수 생활을 하면서 이미 영국에서 열리는 웬만한 그 대회에서는 에릭 리들이 다 상을 휩쓸어요. 그러던 중에 1924년에 제8회
파리 올림픽 대회가 열렸을 때 영국 대표로 참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100m 달리는 결승전 그날이 주일날이에요. 7월 6일. 에릭 리들이 경기를 포기합니다. 왜? 주일날은 예배 드려야 된대. 이것 때문에 영국이 발칵 뒤집혀졌어요. 에릭 리들에 대해서 온갖 악소문이 퍼졌습니다. 신앙을 소매 끝에 매달고 다니는 이중인격자, 그리고 옹졸한 신앙인, 조국을 배반한 배신자, 이런 신문에서 연일 에릭 리들이 주일이라는 이유 때문에 결승전을 포기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에릭 리들은요, 그날 어디가 있었을까요? 한 교회에 가서 간증하고 있었어요. 와글와글거렸어요. 그런데 에릭 리들은 그가 자기 종목이 아니잖아요. 200m, 400m는 에릭 리들의 종목이 아닙니다. 근데 나중에 400m에 가서 100m 달리기 하는 식으로 400m를 계주를 뛰어요. 거기서 금메달을 땁니다. 200m에서 금메달 따고 400에서 금메달 따서 영웅이 돼서 돌아와요. 근데 에릭 리들이 돌아오자마자 아버지와 형 뒤를 이어서 중국 선교사로 떠납니다. 24살 때. 그가 중국에 가서 24살에 가서 12년간 텐진에서 선교사로,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가 다시 중국의 시골로 들어가요. 그래서 7년 동안 순회 선교사로 중국 여러 농촌 지역을 방문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일본군 수용소에 1800명 다른 그리스도인하고 그곳에 수용이 되어서 43살에 죽어요. 1945년 해방을 앞두고 에릭 리들이 죽습니다. 지금 주일날 그 100m 결승전을 포기했다. 그건 단순히 하나의 상징적 행동입니다. 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그의 정신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릭 리들에게서 자기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의 삶의 표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의 삶의 가치관의 행동,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의 거룩한 삶의 패턴은 주일날은 예배드리는 날이라. 그게 철저하게 에릭 리들의 인생관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나는 지금 하나님께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 대한 나의 태도가 결국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태도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입니다.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걸 내가 먼저 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깁니다.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멸시하신다. 엘리의 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 엘리의 두 아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명한,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이 명한 모든 제물과 예물을 밟았다 그랬습니다. 밟았다는 게 히브리어의 바트라는 거예요. 바트가 무슨 뜻이냐면 쓰레기통에다 쳐박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발로 차버렸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쓰레기통에다 구겨 넣어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도 발로 차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발로 찼더니 하나님이 엘리의 두 아들도 발로 차버리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충실한, 하나님께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대로 돌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무섭잖아요. 사울이 어떻게 버림을 받았어요? 15장 23절에 사울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자, 발로 차자. 하나님도 사울을 발로 차버린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사는가를 스스로 깊이 자성하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여기 있어요. 뉴스 다 보셨겠지만 서울대 강석진 교수가 서울대 인권센터의 권유로 인해서 그분이 자기의 모든 혐의를 다 인정을 하고 파면을 당했습니다. 교수가 파면을 당하면 연금 이런 복지 혜택이 상당 부분 축소가 돼서 교수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파면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강석진 교수가 파면당했습니다. 누군지 알죠? 야, 뽀뽀한다고 이빨 부러지냐? 그렇게 여학생 성추행을 한 교수. 네가 교수의 애인이 되면 조상의 은덕이라고 말씀하시니 뽀뽀한다고 입술이 달아 없어지냐 이런 말을 듣는 중. 이분이 모 교회의 장로예요. 이런 식으로 사니까 하나님을 발로 차면 하나님도 발로 차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 교수가 되기 위해서 이분이 20대 30대를 손들이째 바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에 지금 54시예요.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절에 파면 조치가 됐으니 그 사람 인생은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빠진다 그래도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야, 그 교수 애들은 어떻게 살아? 이 생각이 먼저 나요. 아들, 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걔네들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살지?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드니까 신문을 읽다가 덮어버렸어요. 못 읽겠더라고요. 아이들이 몇이나 있나 리서치 해보려다가 안 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발로 차면 하나님도 우리 발로 차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제사장 그룹에서 일어났고 지금 사울과 다윗의 새로운 왕조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삶의 증거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제일 먼저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이게 개역 개정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이게 읽혀져요 잘?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이 돼서 그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이제 왕실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나라의 두 왕체제가 돼요. 사울과 다윗이라는 한 국가의 두 왕체제가 유지가 됩니다. 우리의 인간의 내면하고 똑같아요.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울이 있고 다윗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옛 시대의 주인인 내가 있고 새로운 시대의 주인인 그리스도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두 왕체제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의 두 체제하고 똑같이 반복이 돼서 나가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이제 사울에게로 데려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사울에게 데려가서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 왕으로 백성들 앞에 나서게 되는가. 하나님이 다윗의 문을 여는데 다윗의 문을 열게 만드는 두 가지 다윗의 도구가 다윗의 하프와 그리고 물맷돌입니다. 그래서 하프를 통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 문을 여시는 거예요. 다윗이 광야에서 목동이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양떼를 치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전문적 지식 두 가지가, 전문적 기술 두 가지가 하프 연주하고 그 다음에 물맷돌 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목동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자질이에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그 광야의 지루함을 견뎌내지 못해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가장 좋은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목자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스라엘 자기 아버지 양떼를 치는 목자, 목동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다윗 인생의 문을 여세요.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신이 다윗에게 임하자 성령이 사울을 떠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 악신이 사울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게 16장 14절이에요. 13절에서 다윗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14절에서 성령이 사울을 떠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치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음악 치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먼저 음악 치료가 시작이 됐는데 음악 치료의 시조가 다윗이에요. 다윗의 하프입니다. 그래서 16장 18절에 하프를 잘 연주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그 사울의 궁궐에 있었던 소년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을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장 18절에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미 다윗은요 그 하프 연주 실력, 그의 용기와 그의 인격과 그의 사람됨이 알려져 있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사울 왕가에 있는 사울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다윗을 추천을 한 사람. 그러니까 추천받을 만큼 그만큼 자질이 있고 준비된 사람이고 뭔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뛰어난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게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을 여실 수 있는. 22살에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6년이 지났어요. 애가 생겼어요. 근데 너무 두 사람이 가난한 거예요. 부모가 결혼을 반대합니다. 남자가 직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할 수가 없이 두 사람이 동거 상태로 어디를 전전했느냐 하면 달방을 전전해요. 달방이 뭐예요? 한 달 비용만 내고 한 달만 사는 달방을 전전을 합니다. 그러다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두 사람이 다 돈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동네 모텔에 들어가서 욕조에 들어가서 애를 낳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니까 남자는 부모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고 부모에게 도움을 구하러 나갔고 그 사이에 욕조에서 애를 낳다가 애도 죽고 여자는 실신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낳는 거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이 그냥 욕조에다 애를 낳아 놓으니까 애가 죽었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고 여자는 기절을 해요. 6년간의 동거. 그런데 이 두 젊은이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직업도 없고 돈도 없고 부모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서 동거 아닌 동거를 하는 젊은이들이 꽤 많대요. 그러니까 달방을 전전해 다니는 거예요. 그 달방이 모여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에 독거노인들도 많지만 20대 젊은이들도 꽤 많이 그 달방에서 삶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 것인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문을 열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그분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징검다리를 놓아주셔야 되고 내 인생에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는가? 다윗을 통해서 증거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의 작동 방법은 뭔가 우리가 손에 가지고 있어야 그 손에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모세에게 질문한 것처럼 내 손에 있는 것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문을 여실 수 있다는. 다윗이 목동 양을 치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 다윗의 하프가 그를 사울에게로 데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연주하면 악신이 떠나갔어요. 두통 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뒹굴렀던 사울이 머리가 깨끗이 나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사울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16장 2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 무기 드는 자로 삼았어요.
무기 드는 사람은 측근 중에 측근이잖아요. 사울의 좀 즉흥적인 면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사울의 최측근의 자리에 기름 부은 왕 옆에 기름 부은 왕이 서 있게 된 거예요. 초고속입니다. 승진도 이런 승진이 없어요. 보자마자 그냥 음악 치료사로 들어왔다가 순식간에 왕의 최측근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기름 부은 왕, 근데 버림받은 왕 옆에 새로 기름 부은 왕이 그 옆에 무기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이보다 빠른 승진이 있었을까? 하나님이 단순히 다윗을 사울 옆에만 세워놓은 게 아니라 17장에 가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다윗의 그 사람들, 다윗의 그 뛰어난 탁월함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또 다른 무대, 또 다른 기회의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골리앗이잖아요. 골리앗은 키가 2m 70에다가 입은 갑옷만 56kg. 어제 56kg 되는 캡틴 여자들을 찾으려도 못 찾았어. 자수해서 광면 찾자 56kg. 웬만한 자매 하나를 이 골리앗은 옷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주야 엘라골짜기나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는데 아무도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수가 없는. 결국에 다윗이 그곳에 찾아왔다가 다윗이 이 골리앗을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그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영웅이 돼요. 무엇을 가지고? 양떼를 지키던 물맷돌 하나 가지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다윗의 하프, 다윗을 사울 곁으로. 그의 물맷돌, 이스라엘 온 국민 앞에 믿음의 영웅으로 다윗이 연일 TV 뉴스에 아침 저녁으로 하루 종일 세월호 중계하듯이 다윗이 생중계되고 있는. 그가 다윗 앞에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7장 34절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대단한 다윗이. 상상해봐. 물맷돌 던지고 치고 가서 새끼를 빼앗고 이게 다시 사자나 곰이 덤벼들면 찢어 죽였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얼굴빛이 붓죠. 그냥 그 상남자 스타일이죠. 감동들이 없네. 전 생각만 해도 와, 이 사람 진짜 멋있다. 쫓아가서 뺏고 찢어 죽이고. 그게 굉장히 오랜 경험이 축적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17장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그리고 물맷돌 들고 나가는 영웅이 될 만합니다. 그런데 그 물맷돌은요, 다윗의 인생에 가장 어려웠던 시절, 어두웠던 시절,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던, 인정받지 못한 시절에 다윗의 손에 들려있던 게 하프하고 물맷돌입니다. 그게 있어야 된다. 뭘 가지고 있어요? 그게 하프든 그게 물맷돌이든 뭐라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죠. 신인 아이돌 가수 중에서 순식간에 화면을 독점해버리는 아이돌 가수들이 있어요. 그게 뭐 여자애든 남자애든. 어떤 아이들입니까? 개인기 뛰어나요. 일단 개인기가 하나 있으면 여기저기서 예능 프로에서 불러다가 그 개인기 해보라 그러고 그 개인기를 하면 이게 화면을 차지하는 거죠. 근데 변변한 개인기 하나 없으면요, 기회가 주어졌다가도 그 기회를 못 살리잖아요. 그래서 개인기 준비해가지고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개인기가 사람들한테 잘 먹혀 들어가질 않아서.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에서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뭐라도 자기 그 분야에서 뛰어난 탁월함이 드러난 어떤 것이 있어야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길을 열어내실 수 있는, 나는 정직과 성실로 미국을 정복했다. 그 페코 철강의 백영중 CEO의 자서전적인 책입니다. 나는 성실과 정직으로 미국을 정복했다. 미국의 철강 회사가 많은데 이 백영중 CEO가 경영하는 그 철강 회사의 이름이 페코 철강입니다. 페코 철강은 그 경량 골조 그 부분에서는 미국에서 1위 기업이에요. 그리고 1999년도에 미국에서 올해의 기업인상을 수상하신 분이 이 백영중 CEO입니다. 이 책의 부제가 뭐냐면 No Money, No English. 돈도 없고 영어도 못한다. 근데 돈도 없고 영어도 못하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경량 철골 분야에서는 탑을 이루었고 그리고 기업인상까지 수상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No money, 돈도 없고 No English, 영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첫째는요, 그가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충성됨은 자기가 증언하고 주변 사람들이 증언할 정도로 하나님께 철저하게 충성됐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됐다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충성되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분은요, 그 사람에게 내가 뭘 얻어먹을까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무엇을 채워줄까를 항상 생각하고 사람을 대했어요. 또 주변에 사람이 모여드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이 그의 자원이 되고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이 그의 징검다리가 되고 주변에 충성된 사람들이 이 백 회장의 새로운 사업에 기회를 만들어 주니까 그래서 순식간에 No money, no English인데도 탑이 된 거예요. 그분에게 있어서 가장 뛰어난 탁월함은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하나님께 충성되고 그리고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충성되고 그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들으면 그 사람은 자기를 쳐다만 봐도 내가 뭘 필요한 줄 알고 내가 필요한 것을 먼저 도와준대요. 누가 싫어하겠어? 그렇게 나를 채워주니까 빚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 둘씩 돕기 시작한 게 순식간에 오늘의 페코 철강을 만들어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뭘 들고 있습니까? 하프는 있나요? 물맷돌은 하나 갖고 있나요? 그게 어떤 물리적인 기술력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백회장처럼 인간관계의 성실함일 수도 있어요. 그 책 제목은 그 사람 자신의 인생이었어요. 성실과 정직. 그게 최고의 그의 자산이었고 탁월함이었고 그의 삶의 아주 진실한 삶의 기술력이었다. 우리가 하나 더 배워야 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인생의 돌파력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37절에 사울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골리앗에게서 동일한 말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골리앗을 보죠. 45절에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나아가.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해줍니다. 지금 이 엘라골짜기의 골리앗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가장 그 문제의 핵심을 다윗이 움켜쥔 거예요. 그것은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 때문에 다윗은 홀로 물맷돌을 들고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해주겠다. 너는 칼과 창을 들고 나아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가요. 그걸 통해서 다윗은 모든 블레셋 지역까지 그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고 모든 가나안 근동지방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는지 골리앗을 쳐 죽인 일에 대한 소문을 듣게 돼요. 이게 믿음의 돌파력, 그게 우리에게 뛰어나야 돼요. 그냥 미지근하고 뭘 해야 되는데 그냥 수동적인 사람들은 뭘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는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다윗처럼 과감하게 믿음의 돌파력을 가지고 정면으로 뛰쳐나가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얻어낼 수는 없는, 그럼 강한 실천력,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돌파력, 그게 우리에게 보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은 지금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 이 골리앗 앞에서 사울도 이스라엘 군대도 다 숨어버렸어요. 겁쟁이들처럼 다 숨어버리고 아무도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겁쟁이고 모두가 다 무기력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온갖 변명을 늘어놓았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왜 그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는지 변명을 늘어놓았을 겁니다. 엉덩이에 종기가 생겼다든지 갑자기 아폴로 눈병이 걸렸다든지 별 변명을 다 늘어놓았을 거죠.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걸 참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증언하길 원하고 그걸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기 원하고 그리고 주변 국가들에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해주겠다.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가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빠져나가는 이 시기에서 우리가 교회를 등 돌리고 빠져나갈 게 아니라 차라리 이 교회를 끌어안고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신 것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을 세상에 보여주겠다고 소리치는 젊은이가 있다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다윗을 통해서 그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은 것처럼 그런 젊은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이 여김을 받지 않는, 교회의 허수아비처럼 남아있는 게 아니라 구경꾼처럼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이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교회의 이 타락을 끌어안고 교회의 무기력함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온몸을 던져서 뭔가 새롭게 도전하는 젊은이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보여주겠다고 소리 지르고 그걸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가. 여러분이 누군가를 보여주십시오. 세상에 보여주십시오. 칼과 창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송환종 경남기업 회장 때문에 오늘도 계속 뉴스를 클릭 해봤는데 이게 이제 성완종 게이트로 갈 가능성이 커졌어요. 이게 성완종 게이트가 터지면 박근혜 대통령이 네임덕에 빠지게 되고 정치가 그대로 정지되면 정말 이게 큰일이다. 가뜩이나 지금 경제가 안 돌아가는데 경제가 돌아가게 만드는 게 정치잖아요. 근데 정치에 이 성완종 게이트가 덮쳐서 이분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니야. 그냥 자기 온몸을 내던져요. 기업을 해도 금요기도 때도 얘기를 했는데 기업을 해도 60년대 돈 1,000원 하나 딱 들고 가서 시작을 한 겁니다. 화물차 운송업을 시작합니다. 돈 1,000원 들고. 그리고 순식간에 2조 원대 기업을 만들어낸. 그분이 처음에
건축회사를 인수했을 때, 왜 건축회사 생각이 안 나요? 건축회사를 대하건설을 인수할 때가 1979년이에요. 이 대하건설이 대전 충남 지역의 넘버 3입니다. 그 기업을 79년에 인수를 했는데 경남 기업은 메이저 건설 회사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 메이저 건설 중에 하나이신 경남 기업을 인수한 게 2003년도입니다. 돈 1,000원 갖고 시작한 게. 그러니까 이분은 온몸을 던지는 스타일이에요. 너무나 가난해서 초등학교 4학년밖에 못 다니고 중학교도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도 검정고시를 했나 무슨 야학을 했나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공부에 대한 한이 맺히셔가지고 나중에 기업 회장이 된 다음에는 미국의 퍼시픽 대학을 그 인텐시브 코스로 그 대학을 졸업할 정도로 공부에 대한 열정이 크셨다고. 자기가 너무 가난해서 공부를 못했으니까 이분이 서산장학회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 서산장학회에다 돈을 쏟아부었는데 100억이 넘는 돈을 쏟아부습니다. 손도 커요. 이 100억이 넘는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그 장학재단을 통해서 장학금 혜택받은 아이가 3만 1,000명이 넘어요. 마지막 죽기 전에 그가 지인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이렇게 초라해지는 건 괜찮은데 서산장학회를 통해서 공부한 3만 명의 아이들은 자기가 얼마나 부끄럽겠냐. 그래서 현 정부가 자기를 음모로 죽인다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자기가 죄가 있으면 달게 받겠다. 근데 죄가 없는데 왜 나한테 이걸 뒤집어 씌우냐. 내가 왜 MB맨이냐 소리 버럭버럭 지금 울었잖아요. 뉴스 안 보는구나. 저는요 그 사람이 울면서 기자회견하는데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아까운 인물 하나, 정말 저 사람 아깝다 싶었는데 그리고는 그냥 자살을 한 거예요. 자살을 하면서도 그 주머니에 글자가 56자, 거기에 정치자금 뇌물 리스트, 이게 그냥 발칵 뒤집어 놓은 거예요. 온 몸을 던지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이 비리는 밝히겠다는 겁니다. 속된 말로 나만 죽을 줄 아냐 이러셨대요. 그러더니 자기 옆에서 돈만 받아먹고 아무 도움도 주지 않는 이 허수아비 정치인들을 어쩌면 다 끌고 들어가는지도 모르겠어요. 돌파력이 되게 강한 사람.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냥 자기 몸을 던져서 그 시기에 막 비리가 일어났던 걸 그냥 자기가 다 온몸으로 감싸 안고 그걸 잠재웠는데, 이번에 이 문제도 해외 자원개발 이 비리도 경찰이 계속 뒤지겠다고 그러는데 상황을 지켜버렸어요. 아까운 사람 하나 없어졌어요. 그야말로 자수성가형, 밑바닥에서 올라온 사람.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사회에 뭘 던져줘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었죠. 정치에 발들여 놓은 것은 참 왜 그러셨을까 그게 이해되지는 않지만, 워낙 그분이 개인의 야망이 또 정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에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정치형 기업가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삶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 신문 기사를 우리가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더 검찰이 조사하고 더 진실이 나타나야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그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은 정말 돌격대장 스타일이라. 다윗도 돌격대장 스타일. 다 숨고 바위 뒤에 숨어 있고 아무도 나설 용기를 갖지 못한 다윗은요, 사자와 곰을 때려 죽였던 그 경험 하나 가지고 물맷돌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40주야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비웃었던 골리앗을 향해서 뛰쳐나가는 그 모습은 정말 우리에게 감동이 돼요. 나도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네. 내가 만일에 오늘 죽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될 수 있다면 난 지금이라도 당장 죽을 수 있어요.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대흥교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죠. 지난 여기에 처음 예배를 드린 날부터 오늘까지 제 기도는 멈추지 않고 계속 무거운 짐처럼 남아있어요. 사람도 만나야 될 사람 외에는, 강의를 가는 것 외에는 계속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그거 하나예요. 어떻게 이 교회를 살려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한국교회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까? 그게 저의 무거운 짐입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무엇 하라고 얘기만 하시면 저는 어쩌면 남은 생에 그 일에 쏟아 부으려고 그래요. 쏟아 붓고 싶고 그것만 보여주시기만 합니다. 근데 두려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침묵해버리시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그 침묵을 기다려야 되나? 아니면 나도 침묵하고 사라져야 되나? 그게 제 마음의 무거운 짐이에요. 어쩌면 골리앗 앞에 서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대로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는 거예요. 골리앗이 볼 때 2m 70cm가 되는 골리앗이 볼 때 이건 동네 꼬맹이 하나가 걸어 나오는 거죠. 골리앗이 다윗을 비웃었다가 그가 스스로 수치스러운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디디아 여러분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 자기 미래에 대해서 그냥 막연히 쳐다만 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저는 요즘 많은 사람들한테 기도하자고 많이 권유를 합니다. 왜? 기도할 때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저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어가요. 기도 소리가 약해져 갑니다. 정말 기도해야 할 영적으로 중요한 시간인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떨고 나가요. 왜 그러냐면 사탄이 아주 집요하게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게 우리 마음을 메마르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온갖 우리의 주변 상황을 시끄럽게 만들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교회를 어수선하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기도해야 될 상황에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골리앗에 대해서 다 숨어버리지. 골리앗을 정면으로 맞서서 그 골리앗을 향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걸어나가는 사람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여디디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찾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를 찾고 자기 인생의 설계도만이라도 어디서 주워 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그걸 찾을 수 있는 사람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골리앗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구도가 펼쳐지게 되나요? 이제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의 양쪽 구도가 형성되는데 한쪽은 사울이고 한쪽은 다윗, 그 요나단의 구조가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여자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노랫소리에 의해서 순식간에 인간관계 구도가 재편되는데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한쪽은 요나단 구조 그리고 한쪽은 사울 구조가 만들어요. 그래서 19장에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20장에서 요나단은 다윗을 살려주려고 해요. 이중적 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요 사울과 백성들의 구도가 만들어져서 사울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할수록 다윗은 더 지혜롭게 행함으로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져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사울의 이 광경을 쳐다보고 그리고 다윗과 사울과 요나단의 이 인간관계 삼각 구도를 쳐다보면서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에 빠질 때 얼마나 수치스러워질 수 있는가를 사울에게 배워요.
잔 두이가, 세계적인 교육학자 잔 두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인간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긴다 그랬어요.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게 인정이 안 되면 주변 사람들을 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자들의 노랫소리가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아무리 계산 못하는 사람도 이게 10대 1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순식간에 사울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딸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신하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게 사울의 행동이에요. 중요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아야 됩니다.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너무나 힘겹게 만들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다 힘겹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인간성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은 인간성, 사람의 그 인간성의 기본적 바탕의 뿌리가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라고 그랬어요. 주목받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만일에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그는 더 이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다 그랬어요. 사람을 무능하게 만드는 건 워낙 무능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래요. 사람을 무기력해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이 워낙 천성이 무기력해서가 아니랍니다. 사람을 무능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인간성의 바탕은 인정받지 못하면 누구나 다 무능해진다는 거예요. 윌리엄 제임스의 이론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안 채워지면 무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채워져야 자기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중국 동포가 아내를 살해하고 끔찍하게 시체를 토막내서 내다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중국 동포가 무섭다고 그래요. 왜 중국 동포가 이렇게 범죄를 했다고 하면 이렇게 잔인한 범죄를 하는가? 그 이유가 중국 동포는 대한민국 사회의 이 구조 속에서 이 양극화 속에서도 가장 밑바닥 중에 밑바닥이 중국 동포랍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에게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중국 동포들은 미미한 존재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는 무기력한 사람이고 자기는 이 사회에서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자괴감이 쌓이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사회 구조 자체가 그렇잖아요. 잘생기고 가진 게 있고 잘난 사람들만 웃고 다니는 사회지, 가진 게 없고 보여줄 게 없고 외모적으로나 재능적으로나 가정 배경으로나 뭔가 세상에 보여줄 게 없는 사람들은요,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괴감이 계속 쌓이다 보면 어느 전까지는 인내로 자기가 컨트롤이 되지만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걸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 분노가 폭발하면서 잔인한 범죄를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 상담코치 지원센터의 권수영 교수가 이번 중국인 살해 사건을 보고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 요즘에 일어나는 분노의 그 폭력을 보면서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미 넘어선 거래요. 자괴감을 넘어섰대. 나 인정 안 해도 돼. 이건 이미 위기 상황을 넘어선 거예요. 인내 한계가 넘어선 거래요. 이 사람을 조심해야 된대. 그래서 우리가 옆에 툭 건드려보고 아 괜찮아 웃으면 이거 위험한 사람, 시한폭탄이 이게 언제 터질지 몰라. 사람의 기본적 욕구는 인정받고 싶어. 사울이 그게 안 되니까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19장에서 4번이나 다윗을 추격하기 위해서 체포조를 보내고 심지어 자기 딸 메랍과 미갈 두 딸을 통해서 함정을 파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비열한 인간의 모습은 채워지지 않는.
왜 채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사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채워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살지 않으면 자존감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여디디아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제대로 알고 그것을 자기 인생에 펼쳐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아까 불렀던 아바 아버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옆사람 한번 인정해 주겠습니다. 난 네가 좋아하고 한번 인정해 주겠습니다. 그것도 싫은가? 우리 찬양 부르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존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그런 삶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우리 스스로가 찾아내야만 합니다. 다윗은 어디를 가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은 거 아닌가요? 어디를 가나 어떤 사람이든지 사랑할 만한 사람,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그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일까?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심지어 사울의 딸 미갈조차도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조차도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함으로 그의 이름이 심히 귀중하게 되니라. 어디서요?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어디를 가나 무시를 당하고 어디를 가나 인정받지 못하고 어디를 가나 눈에 띌 것이 없는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나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나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내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주시기 원합니다. 나를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으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디를 가나 사랑받는 사람으로 주 앞에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1,2분과 합심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눈에 띌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쉽게 심증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아직도 남아있는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이 상처에서
들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을 열게 하시고 기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내 인생의 무대를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오늘 충실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 다윗의 하프가 있게 하시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내가 들고 나갈 물맷돌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인생의 무대를 만들어 주옵소서. 내 인생의 기회를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다시 한번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내 손에 한 손에 다윗의 하프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한 손에 물맷돌을 손에 들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고 사울이 서 있고 우리 앞에 다윗이 서 있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열왕들의 인생을 평가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이 다윗의 길로 행한 사람인지 다윗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인지를 평가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길로 행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에게서 배우고 다윗으로 자신을 훈련하고 다윗처럼 행하는 지혜로운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세상의 문이 두 겹, 세 겹으로 닫혀 있어도 하나님은 그 문을 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제 방주 모임에서 우리가 다시 사울과 다윗과 요나단에 대해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더 큰 확신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스스로 서로에게 찾아주게 해주시고 서로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방주 모임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방주가 끝났을 때 우리 모두가 다 다윗처럼
지혜롭게 행함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더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체험을 여디디의 형제 자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인생의 무대를 마련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제 그게 필요합니다. 그 무대에 첫걸음을 내딛도록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보고 싶습니다. 그곳에 내 첫발을 내딛고 싶습니다. 하나님, 여디디아 형제 자매 위에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나누는 사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여디디아 형제 자매와 사부 예배자들과 우리의 기도와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아직도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